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합독하십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주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냥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오늘 미션홈에 대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이 중요한 집이고 축복된 집이라면 미션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루디아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앞에 뭐라 말했는가 하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거기에서 빌립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미션 홈에 관한 강의를 좀 하겠는데 그 이전에 미션 홈 있기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언제든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그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래 제 같은 경우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조건 가만 놔둬 버립니다.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가만. 지금도 이제 어제 밤까지 내가 혼란에 올 정도로 양쪽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하야하자, 한쪽에서는 이제는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양쪽에서 똑같이 어느 게 맞느냐 모를 정도로 비등할 정도로요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뭐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될 대로 되라로 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했고 뭘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걸어가겠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불신자는 될 대로 되라지만 우리는 될 대로 가야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일로 좋은 방법이 지금까지 언제든지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가만 놔두면 됩니다. 가만 놔두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딴 거 하면 돼요. 그냥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자꾸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모여 정인이 되리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우리가 말씀운동 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흑암의 세력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결박하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부터 전도가 이해되는 것이고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염려가 떠나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걸 보았을 때 그때부터 사도 요한에게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안 갔는데도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2주간 가보니까요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미국을 그동안에 못 갔는데도 몇 배로 열매가 난 거 있죠. 참 희한한 거죠. 사명자들이 몇 배로 생기고 이번에 제가 미국 가면서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염려를 했어요. 그동안에 워낙 양사방에서 욕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갔는데 전혀 그 반대였습니다. 전혀. 그래서 내가 확실히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하시는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고 미국 뉴욕 큰 대집회와 또 할렘과 집회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왔습니다. 하고 오고 미국에서 사명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미국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한 한국 사람 목사님 자녀인데 할렘과 복음화를 위해서 통역할 수 있고 일꾼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요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접하자마자 열매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몇 달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런 일꾼들을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예상입니다만은 내년 11월경에 우리 할렘과 집회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도 역사하시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는 사람은 기회 오면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설치면 안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보면은 성령보다는 꼭 한 발자국씩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 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무슨 그런 이론이 있냐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미국과 전 세계와 한국 복음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항상 저기에도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망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무리 연구하고 힘써도 지옥을 못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대통령 통해서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스타 장군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통하여 세계복음화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7가지 축복은 언제든지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우리는 미션 호흡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당연히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과 관계없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경을 시키거나 하나님은 변화시거나 이래다 저래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안 해도 복음 증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해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절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적당한 정치를 하거나 여러가지 프로그램 하거나 그때는 됩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헛일입니다. 다 헛일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들은 생명 걸고 전도만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당회도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도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목사님은 꼭 전도에다 모든 초점을 다 맞춥니까? 이라는데, 그럼 나도 묻고 싶은 말했습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전도만 빼놓고 초점을 다 맞춥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어째서 유 목사는 모든 걸 전도에만 다 그래 맞추느냐? 그러면은 어째서 당신은 전도만 빼놓고 다 맞추느냐? 어느 게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 말고는 살 길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보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라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화가는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전하면 돼요. 내가 지금 시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택시 운전하는 기사 보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라 이래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은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 전도사님들은 생명을 완전히 다 내놓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째도 되어질 일인데 뭐 때문에 안 할 것입니까? 그게 참 이상한 거이지요. 네가 만일 이때 말이 없고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거 뭐 하나님의 계획이 누가 바뀝니까?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말 알아듣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법을 어기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결단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의 결단이었어. 그러니까 단 몇 명만 결단이 나와도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소리를 들으시고 유다를 살리고 뭐 살릴 수밖에 없지요. 유다는 안 죽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는 머리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미션홈 하면 안 돼요. 방법만 만들어 내가 하면은 손해보게 돼요. 그럼 놓고는 또 딴소리 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냐 하고 이러는데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답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앞에 게 잘 돼야 뒤에 됩니다. 정말로 모든 주의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7가지 축복 이걸 받았단 말은요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제는 난 지금 더 이상 더 받으면 진짜로 나는 골머리 아파 안 돼요. 이상 더 받으면요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달나라 복음하러 가야 돼요. 지금 이 지구 복음하면 해도 내가 너무 일이 많은 거지. 어떨 때는 저녁 되면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입이 안 돌아가요. 그럴 때는 이상 더 복을 받아버리면 내가 또 어디 가야 됩니까? 우주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염려도 딱 하나밖에 없다 납니까? 염려 많은 사람 때문에 염려이지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거 있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완전하다. 우리 내 곁에서 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가 이게 뭐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감사 이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이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셔.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 이 축복을 붙잡고 있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돈 걱정이 됩니까? 지식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땅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주로 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순위를 바꾸면 큰일 나요. 중요성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답이 이래밖에 더 나옵니까? 어째서 자꾸 전도만 말하느냐는데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또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축복을 받았으면 모자라는 걸 채우는데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요? 좀 모자라는 사람을 구주로 모셨으면 우리는 그 모자라는 분을 도우는데 줄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한 군데가 좀 모자라면은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선배님이 좀 모자라면 그 부분을 위해서 난 내 생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좀 모자라면 그 부분에서 내가 생명 걸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라면 그 부분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여기에 혼란 있으면 절대 고생할 거예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고생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될 듯 안 될 거예요. 그래고 매일 고생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내가 아마 한 10년 만에 우리 아는 사람 내가 만났더니요. 아이고, 이 사람은 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얼굴이고 머리고 할 것 없이 막 사람이 확 가버린 거 있지요. 그러나 늙었다 소리는 못 하겠고 이제 세월간에 좀 널래 이라니까 너무너무 사람이요. 몇 년 만에 싹 다 바뀌고. 내가 뭐, 이야, 참, 얼마나 고생이 되면요. 그래서 내가 다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다른 거 걷어치고 전도해라. 제발,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느냐. 아이, 뭐, 그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부진한 사람인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나이 내보다 좀 작거든요. 내보다 훨씬 나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표시가 나요. 그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복음만 전해라. 얼마나 편할 것인데 그러냐. 강국한 부탁을 이번에 했는데도 눈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눈이에요. 그죠? 그러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은 미션홈이고 뭐고 뭐 하지. 그죠? 무조건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가보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그게 벌써 복음입니다. 평안이 와야 되지. 같이 있으면 막 이상하게 막 불안하고 막 힘들고 뭐가 또 무슨 운동하는 거고 막 이러면 그게 뭐 다른 문제가 나오거든. 사람은 부담 주는 사람은 빨리 피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요? 부담이 없고 힘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게 원리지. 그게 안 되지는데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되지면 평안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하고 해도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자, 몇 가지를 꼭 이해해야 돼요. 미션홈 하기 전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할 줄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만나는 사람의 교회 오든 안 오든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 사람에게 해답을 줘버려요. 이 귀중한 시간에 딴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유일한 생의 기회를 가진 에티오피아 넷이 한 번의 기회를 가진 빌립이 딱 만났는데 그때 딴 말 하면 되겠어요? 해답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에티오피아 넷이가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넷이를 붙잡고 생애 한 번의 기회인데 이때 무슨 뭐 엉뚱한 소리는 하고 봉사 얘기는 하고 이랬으면요 이 넷이는 에티오피아 그 빌립은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러 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한 번입니다. 하루 종일 의사가 진료를 하면은 하루 종일 환자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 오는 환자는 생에 단 한 번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면 옳은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막 복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은 유일한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한 번의 기회예요. 맞습니까? 딴 말을 하지 말고 해답을 줘야 돼. 해답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중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가 왔습니다. 저기에 해답을 줘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심진송이란 여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그렇게 대통령 될 사람들이 끄떡끄떡 노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답을, 여기 빠져나오는 길이 있으면 해답 줘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꾸 무엇에 점을 치고 구슬하고 세상 풍속 쫓아갑니까?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이 지구상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정신병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정신병자를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답을 줘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답을 줘야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종교에 빠지는데 그거는 우상숭배요, 귀신을 섬긴 것입니다. 답을 줘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꼭 머릿속에 넣어놔요. 지금 오늘 몇 가지 말하는 것은 미션 홈을 위해서 머리에 안 넣어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받을 거 없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천국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말했잖아요. 이미 더 이상 더 받을 게 없어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가게 돼 있어요. 어디 뭐 계단에 올라가 무릎으로 기고 일 안 해도 돼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가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불신자들은 지옥 연구를 좀 해야 돼. 왜냐? 가야 되니까 미리 수학여행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거 알 거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 돼요.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왜냐? 어째도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 다 얻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는 전부 다 얻었기 때문에 소경된 거 눈 안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눈 열어달라고 하는 게 잘못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이상 더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대통령보다 이러면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나는 이 신문 매체를 보면서 얼마나 참 안 됐던지요. 미국에 2주 갔다 오면서는 한국 소식이 뭔가 궁금해서 신문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문 20몇 면에 막 떡칠을 해놨네. 그냥 보니까 막 한 페이지도 안 나온 게 없어요. 나는 그분이 그런 고난 당할 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느부갓네살 임금이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왕궁에 쫓겨나서 산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정신이 이상이 왔죠. 일본의 천황이 정치하는 사람 몇 명 손을 붙잡고 대한민국과 중국과 온 땅에 일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되고 그 잊을 수 없는 참패를 이 일본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우상을 대구에다가 재임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우상 숭배를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언제 되기다, 김일성 언제 죽을 거다, 그런 거를 알아맞히는 거는 귀신들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실패를 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리는 것입니다. 뒤에 거 내가 언제 죽을 거다 그거 알면 뭐해요? 다음에 누가 뭐 될 거 그거 알면 뭐 합니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다 모르는 것이 훨씬 국가에 이익이 돼요. 그래야 경쟁도 하고, 그래야 공약도 나오고, 그래야 정책도 나오고, 그게 국가 발전돼요. 그거 알아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언제 망했냐? 왕 될 기 정해져 있을 때 망했어요. 안 그래? 그래서 왕제도를 폐지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귀신 들린 것들이 뒤로 나와가지고 자꾸 뭔 소리 하니까 그걸 왜 신문에 자꾸 씌고 그래요? 글 쓰는 사람, 신문 쓰는 사람 있으면 제발 좀 수준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역술인 30만 명 생겨나 버렸어요. 절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몰라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은 몰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시는 날도 몰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알면은 똑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는 날짜를 알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는 스케줄 맞춘 거 아니에요. 벌써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고 넘어질 땐 또 일어나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바라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날짜 딱 맞춰 있다 그러면은 뭐 1992년 10월 28일 10월 27일까지 놀다 그러면 28일 밤에 회개하면 되겠네.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무슨 말과 같으냐? 나는 실컷 놀다가 69살에 교회 나가겠다 한 사람과 같은 말이에요. 빨리 지금 나와야 되지.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방하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는데 더 얻어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교회당도 안 주었는데 교회당을 지으면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땅도 안 줬는데 땅을 사면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땅 줬을 때 사면 돼요. 그래, 순서 뒤바꾸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교회당 지으라 소리 안 했는데 지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에 일평생 다 하다가 그 고난 해결되는 날 주인 또 부름받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때를 따라 다 주실 것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교회당을 짓지 마라, 땅 사지 말라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졸고 계시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일에 몰두하는 자가 없는가 싶어서 우리 주님은 불을 켜고 지금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하니까 시간은 없고 극단적 표현을 해서 그렇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특히 목사님들, 특히 선교사님들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왔다고는 봐도 됩니다. 안 그래요? 언제든지 그런 사상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 성천하고 하는데 마지막 때 금방 왔다고 감질렀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신앙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틀린 신앙이 아니고 언제든지 마지막이 다 됐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옳은 신앙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해답을 주면 구원받을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을 자꾸만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이분들을 모아놓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현장에서 가르쳐요. 이게 키입니다. 왜 지속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룩처럼 번져나가도록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제자가 나오도록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뱀이 표시도 없이 퍼져들어가시 뱀의 지혜처럼 파고들어가도록 한 지역에서 사람을 잡고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게도냐 전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를 복음했고 이걸 가지고 119개 모슬렘국을 살리게 될 것이고 중공 북한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완전히 지금 보통 방법으로 먹히지 않는 사회가 오기 때문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현장 제가 이걸 다락방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증거된 메시지를 로마 복음할 때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이해돼야 될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점심 먹으러 가봐도 답이 오고 자고 난 뒤에도 응답이 오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 막 설치도 답이 안 오는데 자고 나면 답이 오고 그래요. 그렇지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옵니다. 이 중대한 언약을 놓친 사람은 돌아다니도 응답이 안 오는데 이 답을 붙잡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답이 옵니다. 이미 다 얻었잖아요. 또 아무것도 안 주면 또 어떻습니까? 다 얻었는데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안 그래요?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면 됐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전부 다 줍니다. 우리 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 됐잖아요.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다 내버려버릴 때 역사에 나요. 이 말을 오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체질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고생을 좀 하다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체질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체질적으로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잘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좀 평소 때 좀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뭐 가만히 해보니까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체질적으로 이렇게 뭐를 사실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런데 뭐를 막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우고 뛰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움 당해가지고 넘어져 봐야 그때 가서는 후회하면서 깨달지 그때는 늦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하기도 지금 바쁜데
이거 하지 아니하면 현대 사회를 살릴 수 없고 중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니까 많은 신자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했는가 하면은 구원의 엄청난 축복과 기도 응답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폭발 일어나듯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만 눈을 뜨면요 뭐 해야 될 것인가 금방 합니다. 자꾸만 진실해져 버리면 뭐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급하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다 잘함으로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시대마다 잘하면 시대마다 쓰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 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막 전부 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사실대로 한번 보세요. 사실대로. 많은 기독 신자가 굉장히 방황하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라고 하는 축복에는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 그 부분을 치료하니까 역사가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가서 그리도로 설명하는데,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 안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복음 전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면 진짜 응답은 언제부터 나는가 하면은 예수 영접한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걸 말해요. 취소.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이거 하는데 전도문은 길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알고 보니 일꾼은 없는데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깨달은 사역이 팀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는 이 일꾼을 키워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바울 팀은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데 루디아를 찾아냈지요.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증거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감옥소 안에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닫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키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언제든지 중요한 걸 놓치더라고요. 보니까 팀사역 하러 갈 때도 그냥 왔다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지속할 장소와 사람을 찾거나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전도의 키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다섯 번째, 어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냐? 현장에 들어가서 일꾼 키우지 아니하면은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구나. 일꾼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일꾼은 응답을 못 받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걸 보고 현장 팀사역이라고 하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션 홈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안에서 일꾼을 키우는데 다른 일꾼 말고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쉬워요. 일꾼이 나타나거든. 딴 말 하지 말고 열심히 딴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일꾼이 나타나면은 당신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응답 받아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다.
당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하시게 돼 있다. 네 삶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냐? 그렇지요? 불신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뭐를 얻지 못했냐? 불신자가 뭘 못 얻었어요?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해답을 주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고, 이 일을 하려면 일꾼을 확립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 비밀을 빨리 알리는 걸 보고 미션 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고 대학 안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로 많은 질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뭐 때문에 자꾸만 한번 들어서면 됐지 따라다니냐, 또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뭐 때문에 몰리 다니냐, 이렇게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나쁜 뜻으로 말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우리 외삼촌도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몰리 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그러죠. 부흥회는 한 번 하면 되지만 전도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래도 너 남이 오해하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합숙의 원리, 함께 해야 되는 원리, 이거를 이해 못하면 목회자와 평신도가 손을 같이 붙잡고 함께 해야 되는 원리를 이해 못하면 예수님 공생의 3년 제자 훈련을 이해 못한 거요. 평신도가 목사님을 계속 따라야 다닐 이유가 없다면 그 지역 보고만 못합니다. 좋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모일 이유가 없다면 계속 전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걸 물었는데 거꾸로 물은 거 있죠.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일꾼 찾아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곳곳에 집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꾼을 찾아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하늘의 축복이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을요, 제일 허술하게 한 거 있죠. 참 기가 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거부한 그 눈을 가지고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확 대모집을 하고 막 확 이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요원을 따져. 내가 지금 호주머니 여기는 이번에 미국 세 군데 지역을 돌면서 요원들 명단을 싹 다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드릴 생각입니다. 불러드려가지고 뭐 하느냐, 같이 다녀요. 그냥 이번에 데리고 온 대학생 하나는 지금 합숙훈련 보내놨습니다. 합숙 끝마치면 우리 팀이 이어가지고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완전히 시간 내보내버려요. 거길 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국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국에 한 10명쯤 만들어 놔보면 미국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받는 게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척 하면 사람 찾는데 눈이 밝아야 됩니다. 목회하는 척 하면서 요거 찾아야 돼요. 소풍 다니는 척 하면서 요거 찾아야 돼요. 여행 다니면 사진 찍는 척 하면서 요거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오병 이어가지고 확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척 하면서 요걸 찾아내요. 예수님이 뭘 잘했었냐? 일꾼을 뽑아내는 일을 잘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뜨면은 몇 분 실패하고 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일꾼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 미션홈이 뭐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기중한 일꾼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걸 어찌 해야 되겠죠? 미션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뚫리면 다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내 말이 이걸 이해 안 된다 하면은 지금 처음 온 사람이 여기야. 사람은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는 이미 사명자들이 왔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별.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속에 땅을 10만 평사 건물 짓는 것보다 큰 축복이 들어있다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미국에다가 곳곳에 건물을 세워놔도 소용없는데 미국의 곳곳에 사람을 찾아뿌리면 역사는 나요.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하는 분들은 교회당부터 지으려 하지 말고 일꾼을 찾아내가 교회부터 부흥시켜요. 알겠습니까? 교인 한 100명도 안 되는데 교회당부터 지으려고 하면요, 짓는 동안에 그 중에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사명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교회당 하나 지면서 교회 완전 풍지박성 되는 거 있죠. 그러지 말고 교인을 한 몇백 명, 1000명 만들어 버려요. 그냥 생각해보면 이제 믿음 아니라도 원리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하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막 힘을 합쳐봐요. 되게 되거든. 또 하나님도 이 데모에 약한가 봐요. 이 많이 모이가 기도해버리면 하나님도 응답 빨리 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하시라고요. 순서를.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줬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보면 자꾸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하고 사명자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 가니까 이 말이 잘 안 먹혀요. 미국에서는 우리 보고 부탁하기를 평일심도 우리하고 따로 해달라 하시죠. 왜냐하면 암만 그렇지만 우리 같이 어찌 듣겠냐 하면서. 그래서 그래 한국에서는 다 같이 듣는데 하길래,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하길래 기올라 붙는데요. 그래. 한국에는 안 기올라 붙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오지간 그래가지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뭘 봤냐? 현장을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부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을 전부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런 거 하는 것이 미션 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미션 홈이란 말을 이해 못하면 이 말이 지금 이대에 알고 있어도 그거는 모르는 거요. 알아본들 적용시킬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을 어디다가 적용시켜야 되겠냐? 미션 홈에 적용시킨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이 말 듣는 순간 여러분 귀에 뭐가 팍 해야 돼요. 불이 막 번쩍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래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런가 이래 싶으면 참 진짜 곤란합니다. 뭔가 사람이요 이 뭐 허덕허덕 트이는 게 있어야 돼요. 허덕 트이는 것이. 그러면 이 루데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이런 집들이 뭐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남기고 간 그 비밀을 이루었잖아요. 그걸 뭐 제자 훈련하지 뭐 글자 붙이면 제자 훈련 붙여놓으면 제자 훈련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그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모아놓고 또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자꾸 제자들 김새도록요 십자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가슴에 불부터가 왔는데 자꾸 십자가 얘기하면 날이 갈수록 자꾸 그 얘기 많이 하는 거지. 동기. 미션홈에 오는 자에게 동기를 없애게 만들고 미션홈을 여는 자들이 동기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야 미션홈을 곳곳이 열면 우리 교회가 몇 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구나 이런 동기를 가졌으면 하나님은 아시고 알았다 하면서 막아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렇다 이것만이 세계 복음화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꾼 안 키우면 어떻게 복음화 되겠냐? 우리가 대학 안에 일꾼 안 키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래 답이 나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이걸 어디서요? 미션홈에서. 그러면 암만 좋은 일꾼을 보내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도 전도학교 가지 마라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니까 전도학교 강사가 너무 강의를 내보다 잘하면 그거 듣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걱정도 가지라.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이걸 내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결론을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미션홈에서 동기를 내버리면 어떤 일을 맡기도 괜찮지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꾸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본인이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요 정도 끝났으면 힘들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말씀하십니까? 대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너희들이 내가 가야 될 곳에 너희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신. 그러면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부녀. 이 사실을 어디서 체험해야 되느냐? 미션홈에서. 물론 다락방에서도 해야 됩니다. 다락방은 전도하는 기본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꾼 키우는 기본 현장입니다. 거기에 미션홈입니다. 한마디로 다락방은 뭐냐? 전도 현장이다. 미션홈은 뭐냐? 일꾼 키우는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답이 얼른 나와지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미션홈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때가 왔으니까 우리가 해외에 전도하러 나간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골고루 신문을 보이는 지원해야 돼요. 제가 집회부터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뭘부터 보내는가 하면은 팀 사역자부터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현장에서 이 팀 사역자 중심으로 다락방이 먼저 열립니다. 그러면 사명자나 새신자가 나타나게 돼 있죠, 사람이. 네 번째 가가지고는 집회를 엽니다. 제가 집회 가기 전에 일어나는 앞에 단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요거를 안 밟으면은 그 집회는 성공을 못 합니다. 집회 가기 전에 요거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집회하는 동안에 현장 팀 사역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팀 사역하고 여기 팀 사역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팀 사역은 다락방 성경에 있는 복음의 기본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고,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사명자를 찾아냈습니다. 사명자 찾아내는 동안에 사명자를 완전히 뒤집는 작업입니다. 이 전에서요. 절에 놓고 나면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옵니다. 올 때는 이게 이제 전도학교다 뭐다 이렇게 쭉 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냈는가 하면은, 가만히 있어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 다 방해하면 어떡하냐. 대한민국에 200개 교단이 다 방해하면 어떡하냐. 가능성이 있거든요. 200개 교단이 다 겁을 먹고 다 결의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계속 생각하다가, 그것도 지나친 몇 년지는 몰라도 생각하다가 내가 어디로 눈이 돌아갔나 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성경에 제자들이 가는데 모든 단체가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복음 못 전하고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이때 떠올란 거 있죠. 맞다. 사도 바울이 전도로 들어갈 때 조직을 이용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전도로 들어갔을 때 누구 단체의 협력을 받은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전도로 들어갔을 때 누구누구의 어떤 배우의 배경을 도움한 적이 없었다. 그렇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팀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사람을 살려놓고는 거기 집회를 열었다. 그렇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고 미국에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팀 사역자 한 100명을 데리고 가버리면 일주일 동안 팀 사역하면 한 사람이 한 10명 건진해 버립니다. 10명 건진하면 집회 몇 명 모였죠? 1000명 모이잖아요. 조용하게. 그래 놓고 나면 올 때 뭐요? 다 만들어 놓고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열매를 많이 줘서, 이번에도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필리핀에 54명이 갑니다. 필리핀이 이번에 완전 박살납니다. 진짜 필리핀에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은 54명이 지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 벌써 필리핀의 특수한 사명자들이 이 선발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는 기본 메시지를 전달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필리핀에 처음부터 열매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필리핀 집회는 굉장한 집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막 전부 지금 역사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내년 11월 달을 대비해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미국에 이제 팀 사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미리 기도하시고 비자도 지금 내시고. 미국 할렘가를 왜 살려야 되는가 하면은 미국에 정치하는 분들과 지금 많은 사회가 그 할렘가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와 답을 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 팀사에 들어가서 이 일꾼이 들어가가지고 역사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놀랄만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답을 줄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이 순수를 안 밟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밥을 굶기겠지요. 왜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은 이 중요한 어마어마한 일을 다른 사람 안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은 망하겠지요. 맞습니까? 너무나 남이 안 하는 짓을 골라가고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하고 집도 막 신경도 안 쓰고 본인도 신경이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자녀들과 집안과 교회는 망하겠지요.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 홈은 뭐 안 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로 현장에서 일꾼 찾는 것입니다. 대강 필요한 것들만 말하겠습니다. 팀 사역과 다락방을 하도록 뒤에서 미는 요원이 있는 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지역의 곳곳에 팀 사역을 자꾸 벌리고 다락방 문을 자꾸 여는 그 요원이 상주하고 있는 집이 미션홈입니다.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특히 대학 중심으로 공단 중심으로 QT 재료를 계속 내보려고 합니다. QT 일반 다락방에는 몰라도 이 미션홈에는 요원들이 오기 때문에 매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QT 재료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간 다락방 신문을 보시면은 요 책임자들 이름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잘해서 복음 활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여기에 공단과 대학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군대와 특히 공무원 사무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지역을 향해서 QT 재료를 본격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꼭 필요한 비디오들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꾼들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언제든지 비치시키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행정요원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과의 차이는 뭐냐? 다락방은 모임 때만 필요하죠. 모임이 해제돼 버리면 그냥 일반 다락입니다. 그러나 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 모였을 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전도학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은 전도학교는 그 지역이 전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집회 형식으로 강사도 보내고 도전도 주고 하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러면은 훈련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훈련원은 행정적인 걸 주로 하는 데고 여기에는 일꾼을 키우는
내가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일꾼을 찾아 키우는 집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적인 근거. 쉬운 글자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6장 15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의 집. 브리스가가 자기 집을 얼마만큼 귀중하게 썼는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 4장 15절 눈바의 집. 또 사도행전 10장에 9장 이런 데 보면은 누구 집? 시몬의 집. 또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의 집. 또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의 집.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세계복음화의 인물이 이룬 집. 그 집에 문안하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앉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누가 뭐 어쩌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미션 홈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으로 됐죠. 그러면 미션 홈이 막 대강 그런 거 모였는데 목사님 기본적으로 머리에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첫째입니다. 새신자 중 사명자를 복음 운동표로 훈련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새신자 중 사명자입니다. 새신자 중에 사명자 아닌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은 편히 살도록 놔두고 새신자 중 사명자를, 삼촌 따라 놀러온 사람을요 자꾸 찾아가 반죽이면 안 돼요. 그건 노동하는 거예요. 새신자 중에 또 그런 사람은요 새신자 중에 사명자는 또 놓칩니다. 들어보면 완전 찾아가고 막 자꾸 볶고 괴롭히는 사람이 사명자는 또 가만 놔둬요. 사명자 보면 또 견제하고 이랍니다. 그건 완전히 거꾸로 노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놔두고 사명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습니다.